한국 사람들이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을 많이 걷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갈매길, 뭐 올레길, 온갖 길에 이제 다 만족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 와서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을 그렇게 걷곤 하는데, 제가 사는 도시도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산티아고 가는 길을 좀 걷고 싶으신 그런 분은 저한테 이제 오시면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하루 공짜로 재워드리고 그 다음 날 가는 입구까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한국 라면, 뭐 한국 오뎅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사오시면 제가 공짜로 그렇게 바로 재워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라면이 가장 싸구려 라면도 그게 한 개에 한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하면 돼지고기 한 팩을 삽니다. 그만큼 스페인은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야채, 과일 같은 게 한국의 절반밖에 이제 되질 않습니다. 뭐 여기 오니까 물가가 비싸서 한 10,000원치 사도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한 10,000원치 사면 한강줄이 이고 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 소득은 비슷한데 그만큼 물자는 상당히 좀 공산품은 좀 비싸지 물자는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한번 걷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많이 싸들고 이래 오시면 이제 얼마든지 제가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1400년경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0여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런 의문을 한 번씩 이제 상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는 물론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의 뭐 사하라 사막과 같이 모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이제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풀도 있고 수많은 작은 이제 도시 국가들이 형성된 그 가운데를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작은 이제 나라들을 다 이제 뚫고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을 때 젊은이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길을 뚫고 그렇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진을 가나안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목표 지점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앞을 향해서 나갔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해야만 이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사를 그들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농사라는 것은 적어도 몇 년간 이제 하루는 어느 해는 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좀 하면 그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무화과, 석류,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급자족 못하는 게 뭐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것을 이제 자급자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를 이제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도 다 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들, 낙타, 당나귀 뭐 이런 동물들을 다 이제 이끌고 그들이 이동하면서 그래서 낙타 같은 경우에는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짐들을 이제 다 싣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동물과 같이 그들이 이제 나아갔습니다. 자,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를 이제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구약의 예배는 양과 소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늘 사실은 가져봅니다.
물론 두루뭉실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번 이 광야를 통과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성경은 아주 두루뭉실한 책이 아니고 아주 디테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인물들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보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구약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광야 교회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잠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아주 길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설교를 한 후에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 설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제 광야 교회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광야 교회가 이제 이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치 성막이 이동하듯이 광야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약의 교회가 바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교회하면 물론 진정한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썼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라고 해서 교회가 전혀 없은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였습니다. 자, 구약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희생 제사의 피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담대히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교회를 잇는 것이 바로 이제 초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지금도 이제 우리는 2023년 지금 이 시간도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존 번연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지었던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작품에는 어떻게 한 크리스찬이 세속도시에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뭐 믿음, 양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크리스찬이 천성까지 나아가는 그 경로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서 강할 때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신앙생활에 참고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상 상징합니다.
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빽빽한 구름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백성들이 두려워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그런 찬송인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곁에 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악한 가운데 이제 광야 길을 걸었는데, 오늘날은 대체로 좀 풍요한, 저는 좀 헝그리 세대에서 자라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 좀 헝그리 정신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만에 하나 이제 우리에게 광야 길을 걸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우리는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걸을 겁니다. 먼저 이제 선크림을 이제 꺼내서 듬뿍 이제 몸에 다 바를 겁니다. 얼굴이고 뭐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모자를 쓰고 장갑도 쓰고 양산을 탁 쓰면서 한 손에는 냉커피를 마시면서 아마 광야를 걷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물론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실은 잘 아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지자 요나는 이제 박능쿨이 그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만 실제로 원수 같은 그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는 마음에는 좀, 마음 깊이는 좀 이렇게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전도를 다 한 후에 좀 이제 동네가 내리다 보이는 데서 좀 쉬고 있을 때 박능굴이 하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그늘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기분이 나름대로 좀 이제 좋아졌습니다. 좀 시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벌레가 생겨서 이제 박능굴 잎이 다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내리쬐는 해가 바로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좀 불편한데 그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왜 여기까지 보내어서 이 조그마한 그늘조차도 이렇게 걷어가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불만을 막 표현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요나 선지자조차도 이런데 우리의 약함을 사실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제 더위 먹지 않도록 이제 적당하게 이제 구름 커튼을 잘 해주셨습니다. 적당하게 해를 다 이제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위를 먹지 않고 이제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광야 날씨가 일교차가 아주 심해서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어두우면, 사람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이제 떳떳한 난로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제공하셨고, 또 은은한 간접 조명이 싹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위기 좋게 한 장막마다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가정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한 장막마다 한 개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이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광야길의 신호등. 이 광야길하고 신호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8절 하반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도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어떤 때는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1년을 그렇게 머물렀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머물 때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가면 그들도 같이 갔습니다. 구름의 신호에 따라 그들이 이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어느 지점을 통과하다가 이제 힘들게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어제 텐트도 치고 가족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성막도 설치하고 나름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바빴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새 이제 일을 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들이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나팔을 붑니다. 구름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이 백성들도 같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자, 어떤 때는 이제 이 구름이 한 달간, 1년간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사실은. 한 며칠 있어도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주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이제 1년을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구름이 안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나름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마치 왕복 10차선, 12차선 아주 큰 도로에서 수백 수천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크게 막히지 않고 이제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이 신호등 때문에. 그래서 신호에 따라서 이제 차들이 막 움직일 때 정체가 되지 않고 이제 원활하게 교통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구름이 곧 이제 신호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제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신호등은 세 가지 색깔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70년대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생명검사라는 걸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검사가 뭐 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쭉 이렇게 서서 그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지적하는 그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랗게 이렇게 뾰족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에다가 사실 숫자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좀 뾰족하니까 어느 동그라미에 있는 그 색깔을 보니까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또 다른 거 하니까 노란색. 이렇게 색깔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무슨 이런 학생이 있나? 너 좀 옆에 있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거 보니까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숫자 2, 5, 3, 7 뭐 이런 거. 그래서 자신 있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숫자 뭐 2, 5, 3, 7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은 이제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첫째는 녹색. 과거 시대에는 뭐 푸른 신호등 들어오면 푸른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녹색 신호죠. 사실은. 자, 녹색 신호는 광야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좀 정서적으로 아주 다운되어 있고 내가 가기 싫다 하더라도 이제 이 녹색 신호가 오면 무조건 이제 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 고난의 이 십자가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보시고는 고통의 십자가를 이제 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저한다고 해서 오늘 저 기분이 좀 안 좋다, 이제 다리가 좀 아프다, 이래서 우리가 안 나간다고 이제 구름이 안 움직입니까? 구름은 여전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만 손해봅니다. 구름이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광야의 여러 가지 악조건을 내 혼자 다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의 이름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과 이제 주님의 명령 사이에 지체하고 주저할 때 우리는 생명 없는 소금 기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진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멈추지 않고 이제 행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조차도 갈라서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도 갈라서 이제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2014, 15년 경에 이제 중국에서 한 19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한 몇 년간 이제 방황을 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뭐 중국 그 나라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제 졸지에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몇 년간 이제 여러 가지 방황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파송 교회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있던 이제 협력 교회 이것도 이제 다 정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 한 26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가 사실은 저에게 가장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나서 상황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그 당시에 저에게 선교비 남은 게 딱 43만 원이 딱 나왔습니다. 자, 뭐 43만 원으로 한국은 고사하고 동남아도 이제 생활이 안 되는데 그때 그 어렵다는 이제 스페인에서 어느 현지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초청 비자를 이제 도와줘서 그때 이제 선교사 비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유럽의 선교사 비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매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이제 그거를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갖춰져야 됩니다. 적어도 몇천 유로 이렇게 갖춰줘야 이제 서류가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 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선교사 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유럽 가는 걸 뭘 생각했겠습니까? 유럽에서 무슨 선한 거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선교사 비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비참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한 신호를 본 겁니다. 자, 그 어렵다는 제가 중국에 오래 있으면서도 좋은 비자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석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선교사 비자를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뭡니까? 너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녹색 신호를 주신 겁니다. 가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6일에 무조건 대책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5년 반이 되었는데 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 광야 체험을 중국에서보다 훨씬 강하게 이제 광야의 체험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이제 목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제 신호를 하실 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신호등의 두 번째 색깔은 이제 빨간색입니다. 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이제 임시 집인 텐트를 치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빨간 신호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멈출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멈추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녹색 신호도 주시지만 멈춰야 할 때는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이제 회유를 그가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오히려 나귀가 이 멈춤 신호를 봤습니다. 이 발람은 이제 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때로는 선지자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이 동물보다 못한 그런 처지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개보다 못한 처지가 얼마든지 이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에 이끌려서 살 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이제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멈추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멈춰야 될 때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룻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께서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춘다. 오늘 여기 멈춤 문제. 어머니께서 멈추는 그곳에 나도 멈춘다. 이 나오미는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오미를 통해서 맛본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떠나서는 그가 이방 이제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우리 주님의 이제 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어머니와 같이 그 어머니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인 이제 보아스의 남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황색 신호등은 이제 행진하다가 이제 멈출 준비를 이제 하라는 신호입니다. 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제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제 레드 카드를 주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옐로 카드를 한번 주시고 나서 레드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갑자기 한꺼번에 뭔가를 이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호 속에서 이제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대로 행하라고 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 보면 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질서 가운데 자기가 맡은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면서 이제 광야를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다 도착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광야를 한참 우리는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광야길의 신호등을,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홍해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녹색 신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는 그런 신호 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말씀이 바로 이제 요단강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200만 명의 이 백성들에게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길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은 소위 말해서 전투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사실은 길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벗개를 메고 강으로 뛰어들어라. 그랬을 때 이제 뛰어들었을 때 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제 강이 때로는 우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강도 있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가나안은 사실은 전투하러 가는 길입니다. 정복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8편 39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이제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시편 18편 39절. 자, 같이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전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광야에서만 그냥 있길 원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투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묵묵히 자기의 직임을 다하면서 이제 광야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고르시고 인도하셔서 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광야길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 때 참으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투하게 하시려고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가정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참으로 이 광야를 같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되는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